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스라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스룹바벨 주도의 제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에 이어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이제 1차 포로 귀환 후 5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바벨론 제2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개혁 운동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0여 년이 지난 후 또다시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포로 귀환을 허락하게 하셨고 1차 포로 귀환과는 달리 아주 적은 수의 미미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스라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게 하신 주된 이유는 58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된 이후 거의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의 상태가 심각한 영적인 부패, 타락,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과 회복으로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이 되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이 되지 않고 경건성과 거룩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아주 건전하게 성장이 된다면 계속되어지는 영적 부흥과 회복은 더 큰 그러한 부흥과 회복이 있겠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는 후에는 항상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대 말에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이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래서 대동강변에 흘려진 순교자의 피를 먹고 한국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6.25 동란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과 부흥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사회에 있어서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교회에 있어 부흥과 회복이 있었던 예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한국교회는 아주 위대한 영적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대단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정점이 197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로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가 너무 많이 배불러졌습니다. 교회에 많은 돈이 몰리게 되고 교회에 많은 세속화와 또한 상업화가 교회 안에 광풍처럼 밀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경영 마인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회사처럼 경영화되어지는 예가 80년대 이르러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는 많아지고 돈은 많아지고 땅은 넓어지고 교회는 화려해졌지만 사실은 텅 빈, 속 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60여 년이 지난 성전 재건 이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부패와 타락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진 1절에 2일 후에라는 이 2일 후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6장까지 살펴보았던 성전 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그 간격이 기간이 58년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3대 페르시아 왕이었고 아닥사스다는 5대 왕이었습니다. 4대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가 4대 왕입니다. 4대 왕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에 이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 학자들은 이때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관한 반동으로 인하여 제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사람들의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에스라라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 2차 이 귀환을 허락하셨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와 또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때에 즉위했었던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이 처음에는 에스라를 신임하여 이 유다 총독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2차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이었지만, 여러 가지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영적 회복과 이 부흥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아닥사스다가 금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변심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닥사스다가 자기가 신뢰하는 이 신하를 관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에스라가 파견되었고 또 느헤미야가 파견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의 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7장 1절 중반절부터 조금 지루해야 할 정도로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족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족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적인 근거가 나오기까지는 유대인의 편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중요한 자료가 이 족보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만의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수한 순결한 유대인의 피를 이들은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에 관한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에스라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에스라가 결국은 누구의 자손이었느냐를 이 에스라가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본인의 족보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결국 이 에스라가 나는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는 누구냐? 나는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걸 말하고자 한 거죠.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 에스라의 강조점은 내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족보상으로 혈통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자격과 명분을 갖춘 그런 자라는 것을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모든 그러한 것들이 고갈되어졌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결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인으로, 요인으로 하나가 바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나는 제사장 계열에서, 가문에서 나는 태어난 자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통적 족보와 함께 에스라가 또 강조하는 것은 이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파견을 받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에스라가 또 강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스라가 정치적으로 페르시아 왕국 내에 있어서 얼마나 막강한 실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허락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왕이 이 에스라를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영적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있어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치와 종교는 사실은 분리되어 단다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가 왕정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왕정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나라는 왕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나단 선지자로부터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종교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교와 정치가 이제는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진 가운데서 찾아낸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치와 종교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도움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정시대가 그러했지만 사실 오늘 이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나 또는 고레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나 모두가 아주 강력한 왕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고 성을 재건하게 하는 일에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혈통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인 입지로 보나 이 에스라는 무엇 하나 손색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한 아주 기가 막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주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에스라가 준비되어졌던 그것은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에스라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데,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익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능숙하다, 통달하다라는 뜻도 있고 민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빠르다라는 뜻이 있는 건데요, 이 율법에 익숙하다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에스라는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밝히 해석할 줄 아는 그런 학자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의 삶은 엉망이었다, 그러면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하고 통달할 뿐 아니라 민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빨랐다는 겁니다. 무엇에 빠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이 에스라는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하였다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있어서 그는 아주 탁월했고 또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에스라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내려오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지금 이 에스라를 자기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에 관한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방인이 이 유대인에 대하여 이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자, 그 율법에 대해서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그는 살아가는 완전한 자라고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되어진 것이죠. 그만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익숙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탁월한 삶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그는 능통하고 통달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왕이 볼 때에도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이라고까지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능숙한, 통달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그런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을 외우고 읽고 쓰고 하는 데는 탁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아주 완전히 빵점인 그러한 반쪽짜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단체의 선교단체의 표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자다가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어서 무엇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있어서 익숙하셔야 돼요. 능통하셔야 돼요. 성경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해박하셔야 돼요. 누가 성경에 관하여 물어보면 머리를 극적거리고 야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날 제가 늘 매주마다 점검하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한테 아주 어려운 좀 난해한 질문을 했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안 듣는 척하면서도 저 선생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 하고 기대하면서 아주 천천히 일부러 걸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잠깐 동안 말을 못하다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장난하냐는 거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다시 이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냥 이씨 하면서 그냥 고개 푹 숙였지만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왜 화를 냅니까? 성경에 관하여 모르니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질 못하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물쭈물하고 야 그냥 믿으면 돼 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시고 성경에 관하여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말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주어야 합니다. 이 알게 주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도 알게 주지만 사실 이 알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보이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어? 야 정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감추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라는 이런 점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 오늘 성경은 학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완전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그런 학자요 제사장이라고까지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지금 에스라가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에스라가 올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었는데, 이 에스라가 다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게 된 일이 또 기록이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쭉 내려오면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에스라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셨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에스라가 어떻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뿐 아닙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이 4개월의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조금 깁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4개월의 기간이 조금 더 이렇게 오래된 것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오는 이 과정 속에, 노정 속에 4개월의 시간이 걸림 속에 무언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침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함께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는 4개월 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과거입니다. 훨씬 이전의 과거를 말합니다. 언제부터?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가 왕을 돕는 자로 왕의 신하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결심이 섰냐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이 에스라는 이 유다의 땅까지 오지 않아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정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삶이에요. 그런 에스라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회복과 모든 영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의 그 모든 뒤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마음을 만지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불붙듯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스라가 율법에 대하여 익숙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는 가운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이 에스라의 마음 안에 막 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에스라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의 60여 년 동안 영적인 침체, 부패,
타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 일에 에스라가 사용이 되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분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침체와 타락과 부패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 종말의 때에 한국교회는 정말 침체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타락, 영적인 부패에 빠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민첩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나 말이 많아요.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에 질려 있어요. 이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가질 않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진리의 빛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러더랍니다. 왜 이렇게 이뻐졌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면 얼굴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에스라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